자, 대강절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김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전도 회원들이 중심이 되고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 어제 그 절인 배추에 양념을 넣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추는 참 겸손한 채소구나. 참 겸손한 채소구나. 그 배추와 비슷하게 닮은 채소 가운데 상추가 있어요. 근데 이 상추는 다들 이파리가, 잎사귀가 따로 제각각입니다. 다 나 잘났다, 내가 더 예쁘다, 뭐 이래가지고 상추는 서로 뭉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뻣뻣하게 각자 경쟁하다. 그래서 색깔도요, 거무틱틱합니다. 반면에 배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잎사귀가 전부 서로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막 감싸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들어가서는 똘똘 뭉칩니다. 참 신기한 게요, 그 배추를 네등분한 그 안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탐스럽고 겸손하게 서로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요, 배추는 이 김장김치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의 성격도 다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물론 뜻은 다르지만 그래서 포기김치라는 말도 합니까? 하여튼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요, 일반 식물들도 그렇고 대부분 원래 자기 성격, 자기 주장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추들은 보니까 소금을 먹고서는 그 전날 이 배추를 소금에다 절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고 나니까 그 좋은 성격까지 더 좋아져 가지고 더 부드러워져서 보니까 그 양념 버무리려고 딱 했더니 전부 다 쭉 다 늘어졌어요. 주인이시여 마음대로 하옵소서, 마음대로 드시옵소서 하면서, 이 배추가 그래가지고 어제 그걸 양념을요 딱 버무리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칠하고, 이걸 또 그 잡는 모양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바르고 또 내려서 바르고 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 딱 꺼내서 샥 돌리니까 그것까지 그냥 부드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여튼 참 배추 성격 좋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능숙하게 버무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양념으로 버무린 배추를 이제 김치통에 넣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0이 넘으신 이분순 권사님, 제 옆에서 저를 도와서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제가 감동을 줬어요. 목사님, 양념 버무릴 때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념 바른 배추가 일단 김치통에 들어가면 일단 그 안에서 다시 서로가 잘 버무려져 가지고 제대로 맛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 듣는데 이 김치통이 교회구나 생각했어요. 김치통이 교회 공동체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절여져 가잖아요. 변화되어 가잖아요. 근데 때로 가끔 가다 보면 좀 그런 성격 우리가 안 바뀌어 가지고 아직도 뻣뻣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버무려 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절여줍니다. 아주 맛있게. 여러분, 우리 성교회 지금 보십시오. 물론 구성전에서도 그분들을 보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새 성전 와서 이전에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귀한 재능, 달란트들, 진주 같은 보석들이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기다려주면, 마치 양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김치통 안에 잘 포개 놓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지가 다 알아서 서로가 또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맛있게 된다니까. 그 80년의 노하우에서 나온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딱 생각하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김치였지만은 저는 거기서 이런 복음적인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배추처럼 생활하면 됩니다. 배추는 가만 보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서로 감싸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년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시는 우리 20년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 얼마나 우리 20년 힘껏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 성전 짓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면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우리 성원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보게 되면요, 그 각 장의 등장인물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주어는 성령이시더라고요. 성령.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저 성령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 1장에서 12장까지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13장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 변화된 그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 소아시아로 복음이 크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시므온. 성경은 뭐라 표현합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 그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지도를 받았다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의 그 멸망 이후에 이제 포로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구해준다,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 메시아 보내준다 계속 말씀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저 약속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오늘 이 구원의 약속이야말로 억압받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한 줄기 큰 기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한 10년, 20년, 100년, 200년 쭉 자꾸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열망이 식어져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열망이 식지 않은 오늘 두 인물을 성경은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므온. 이분의 연세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분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메시아 보내주신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지만 너는 살아생전 내가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너 결코 죽지 않는다. 이때부터 그의 사명은,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초림의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고요, 그는 이런 믿음으로 꽉 찼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예수를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성전으로 와서 할례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때 동일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기쁨을 여기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좀 쉬운 말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아무 소원 없습니다. 내 생전 메시아 예수를 만났으니 저 이제 모든 것 다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의 소중한 존재에 감격하면서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성탄을 맞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온이 그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에 보니까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철저하게 주도하셨고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이 모든 사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암흑의 권사님이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나 예수 믿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모태신학이든 다른 분을 통해 전도받았던 그 배후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본교회에서 그 문화 목회 예배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날 지금 여기 여러분 보는 이 소품들이 다 작년에 우리 손 목사님 그 스텝진 통해서 준비된 건데요. 지금 이 배경도 그대로 사용됐고 지금 초도 그때 사용된 겁니다. 그때 1시간 반에 걸쳐서 그 예배에 참여했던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날 그 1시간 반에 걸친 그 내용을 제가 꼼꼼히 기록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것을 압축해서 핵심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 그 전주에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날 받은 감동이 저만이 아니라 제가 옆에 같이 왔던 우리 그 동기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그대로 가져가서 필리핀 그 선교사님 그 동기 목사님도 필리핀 가서 그걸 그대로 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의 간증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아주 안정된 목회를 하였거든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생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그다가 늦은 나이에 10여 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강한.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에 권고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모님 그 학교 이제 딱 이제 중단하고 두 분이서 필리핀 가서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지금 필리핀 현지인 교회가 약 200명 가까이 성장하였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귀국해가지고 이제 10일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동안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염려했더랬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그거 현지인 교회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찬양하고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보면서, 물론 이 필리핀 사람들이 보면 좀 음악적인 그런 어떤 리듬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찬양으로 변화되니까 영상 보는 저희들이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신 대로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저 성령이 감동 주시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많은 축복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많은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부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려갔더니,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곳곳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의 사랑에 내가 매여서, 내가 성령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의 은혜에 매여서, 그 성령께서 온전히 바울을 사로잡고 결국 그를 통해서 놀라운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원하는 여러분께서 오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따라가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인물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인도 수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 여인의 처지 환경은 무척 어렵습니다. 남편과 7년 살다가 지금 혼자 살고 있다가 지금 나이가 84세예요. 미망인이라는 신분이에요. 미망인.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아마 모든 것이 포기하는 것에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당연히 새로운 일을 하기 두려워합니다. 소망을 갖기보다는 아마 절망하기가 쉬울 거예요. 보통 이런 연세에 혼자 살면 정말 인생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나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시몬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말, 희망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희망이란 마치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그 터널 끝에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 여러분, 빛이 보이면 소망을 갖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손잡아주고 나보다 더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인데 손 붙잡아주면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안나에겐 바로 그 주님이 소망이었고 교회가 집이었고 교회가 일터였던 겁니다. 물론 세상 놀이 오라 잘 모를 겁니다. 어쩌면 놀아줄 사람도 없고 말 붙여줄 사람도 없어서 오늘 이 여인은 안나는 주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안나 기도회 하듯이 기도할 때 느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자리 본당에 딱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5분 기도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이젠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이 1시간도 짧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성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매일 날마다 안나는 성전에 나왔고, 오늘 표현 그대로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오늘 그녀가 긴 기간을 외로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괴로우면 기도했고 답답하면 성전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항상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평안이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안나 성전 릴레이 기도하면서 때로 저도 육신이잖아요. 지친 상황에서 기도할 때가 있죠, 가끔. 근데 일단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나갈 때는 기가 막힌 성령의 세임이 솟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짧게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또 하나님이 새 방언을 주셨어요. 1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1시간이 짧아요. 방언 기도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막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새 또 방언을 저에게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저만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을까? 물론 처음 기도할 때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내용이었겠죠.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압제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기도한 겁니다. 바로 이 땅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그녀도 때마침 바로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으니 여러분, 감격의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제 지금 여러분, 이 안나 입에는 그냥 오신 약속이 이루어진 아기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냥 그걸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인물들이 진정한 애국자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 모습이 진정 나라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 앞두고요, 또 시작이에요. 하여튼 대통령 선거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 이제 결정되고 나면 조용해질 겁니다. 조용해질 겁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 지금 조금 속상하고 안타깝더라도요,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니까. 그런데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요란해요. 너무 서로 찌르는 것 같아요. 더욱이 가만히 그 분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그게 조금 양보 없습니다. 물론 오늘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배경 당시에도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최고의 애국자다 그러면서 큰소리 치던 열성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정 하나님 위에 산다 하면서 외식하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조용히 성전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던 바로 안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 바로 일단 여러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나 성전 릴레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여러분, 늦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말세치말 살아가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정말로 몰라요. 오늘 시몬 안나처럼 우리가 언제 재림하신 주님 만날지 정말로 모르잖아요. 그 전 오늘 우리가 안나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전 지금 좋습니다. 코로나 때니까요. 여기 또 빈자리가 많아요. 평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 여러분 편한 시간 택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시간만이라도 안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국을 방문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곤명 지역에 갔다 온 그 친구 목사님 그 얘기 하던데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예수님 언제 오시지요? 이분들이 지금 곧 오실 주님을 지금 그들은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은 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이런 말씀 맺습니다. 대강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구원, 회복은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나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 처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2021년 오늘 우리 기도한 장로님 그 내용처럼 세상은 지금 온갖 것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번 대강절 기간에 생생하게 여러분 삶의 간정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이 땅에 약속대로 아기 예수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희망 없는 우리 인생, 온통 죄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안나와 시몬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눈물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대의 애국자 안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